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죽으신 분들이 다 오셨네요.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살아 돌아오셨네요. 네. 여러분 잘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은 이전에 옛 모습 그대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러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 살아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십자가와 부흥 마지막 시리즈 십자가로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부흥의 또 다른 특징은 부흥이 찾아와 잠시 지속되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부흥이 하나님의 제한된 행동임을 강조해 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부흥은 갑자기 또는 점진적으로 종결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누는 이 부흥에 대한 사실이 있는데요. 부흥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도 하시고 끝을 내시기도 해요. 사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영역이어서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해서 참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흥이 사라지기도 하시는데 부흥이 사라짐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다시금 부흥을 갈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흥기가 있으면요, 그 이후에 여지없이 또 영적인 암흑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의 때는 대부흥의 때인가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엄청난 그 대부흥이라고 일컬을 만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일도 결국에는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기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은 과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상관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게 뭐예요? 어떤 집회도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수련회도 다니는데 그 은혜 받은 거의 효력이 얼마나 가나요? 한 일주일 가세요? 일주일 가면 많이 가는 거죠. 하루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게 사실 우리인데 그 엄청난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우리의 일상이 늘 그런 영적인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의 일상이 지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함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냐라고 묻는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 만에 창조하셨어요? 7일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꼭 계산에 능하신 분들은 6일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7일이라고 합시다.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조의 능력이 없어서 7일이나 걸렸을까요? 아니죠. 단 한순간에도 이 세상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굳이 창조를 7일이라는 시간에 심지어 그것도 하루씩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한정된 시간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시간 안에 제한하셨어요. 사실은 이 시간도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포함한 7일의 그 창조의 시간을 가지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삶의 시간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한계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 1초도 허투루 계시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루는요, 어떤 하루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충만한 게 하나님의 하루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하루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곧 부흥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부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 때 이 부흥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만 연합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담당했는데요. 청년부 세 가족이 오면은 늘 제가 이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보통 이제 교회 다녀봤어요라고 묻는데 저는 그렇게 묻질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거의 이제 수평 이동이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같은 질문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갑자기 벙어리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당신을 위한 것임을 믿으세요라고 물으면은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다 모태신앙이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을 위한 거냐고 다시 물으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정말로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오늘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돌아온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부활하신 그 역사를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다 믿어요. 문제는 그 부활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실제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8절과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 이런 부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오늘 그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뿐 아니라 오늘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며 그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친밀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한 삶, 이것이 곧 십자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로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내 자아의 죽음이 믿음의 영역이라면 십자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그것 또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과 동일한 의미의 고백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고 십자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너무 명확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안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좀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실제로 여겨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에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뻔히 보고 있는데 죄 지을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기의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이상한 영상 볼 수 있는 분들 있으세요? 조금만 폭력적인 영상조차도 사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보는 게 꺼려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누가 보고 있다면, 정말 내 안에 누가 계시다면은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정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아닌데도 혼자 있는 줄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지만 정말로 믿고 있지는 않은 거죠. 내가 그 안에는요,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이 분명해져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개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이에요. 18세기에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 통해서 감리교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때 이제 감리교에서 처음 생겨난 게 이제 속회라는 소그룹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구제를 위한 모임이었는데요, 신앙과 경건을 위한 그 정기 모임으로 바뀌었는데 매주 모여가지고 했던 질문들이 있어요. 서로 나눴던 질문들. 여러분들 함께 질문을 들어보시면서 속으로 한번 좀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실감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얼마나 분명하고 생생합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느껴지십니까?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에게 귀하게 느껴지고 힘이 되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더 많이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죄성을 절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느껴지고 감동과 위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하게 되세요? 이 질문들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게 정말 실제가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동행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승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김승혜 목사님이 예수동행 일기를 처음에 이제 점검 일기를 쓰다가 정말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니요. 식사할 때 예수님 생각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루 중에 예수님이 생각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묵상한 말씀 중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 목사님이 정직하게 답을 하신 거죠. 자신이 그래봬도 목회자고 선교사인데 이 점검일기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도 50%는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유명한 부흥사이신 이상복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래요. 근데 이상복 목사님이 특이한 게 늘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늘 이렇게 쥐고 다니시니까 성도님들이 조금은 조심스럽게 여쭤봤대요. 목사님 혹시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는 거라고.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김승혜 목사님이 감명 깊게 여기시고 그럼 나도 그걸 해봐야겠다 그러고 이상복 목사님은 예수님과 오른손을 잡았으니까 자기는 왼손으로 잡아야겠다. 그러고 그날부터 왼손을 이렇게 잡고 다니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상하잖아요. 그냥 이러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렇게 쥐다가 어디 사람들이 나타나면 슬며시 놓고 다시 사람이 나타나면 슬며시 쥐고 이걸 반복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손잡고 가면서. 예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이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이 실제가 되는 역사를 누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산다니까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불편하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일상을 산다라면은 사실 맨날 오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가는 회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김다희 목사님과 매일 회사를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벤트잖아요. 그냥 우리 회사에 김다희 목사님 신방을 왔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되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일상을 매 순간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은 약간 보수적인 그 신앙 배경을 갖는 분들은 그 사이비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뭐 오늘의 귀인은 누구다. 오늘의 색깔은 빨간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점쟁이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갈까요? 저 회사를 갈까요? 사실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가 많지만 주님의 음성이요, 사실 우리의 귀에 들리게 주시는 게 잘 없을 뿐더러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은요, 또 언제나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2000년이 훨씬 넘게 지났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려준다는 이상한 예언기도 받지 마시고 말씀 함께로 묵상하세요. 말씀 함께 구독하시고 말씀 함께로 묵상하세요.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요, 내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게 그 분명하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분 계십니까? 혹시나 일부러 싸우지는 마시고 부부싸움을 하시게 되면은 기도해 보세요. 꼭 기도해 보세요. 부부싸움인데 기도했는데, 야, 너 제 약점은 여기야. 너 이렇게 말해야지 쟤를 골로 보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은 네가 잘못했어.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사랑해야지. 다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분명하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요, 기도하는 쪽이 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십자가로 살 때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전에는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았습니다. 사탄에게 무기로 쓰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됐어요. 죄에 좌절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라는 책을 쓴 장사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습관적인 음란의 죄 때문에 참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바꿨어요.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음란한 영상을 보게 되니까 투지폰으로 바꿨어요. 당시에 그 지금의 사모님과 연애하고 있었는데 멀쩡한 차도 팔았어요. 차가 있으면은 혹시라도 자기가 거기에서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가 차까지 팔았어요. 이 정도면은 고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너무나 심각한 그 영적인 무력감이 찾아왔어요. 아,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런 너무나 그 절망감과 패배의식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은밀한 죄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제가 이제 이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믿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내 되는 사모님에게 지금까지 꽁꽁 감춰왔었어요. 자신의 죄가 들킬까 봐 두려워서 꽁꽁 감춰왔는데 그 죄를 사모님에게 꺼내놨어요.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어려웠었어. 힘들었었어. 지금까지 고통에 빠졌었어. 그 사모님이 받아주었어요. 받아주고 그리고 정말로 습관적인 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십자가로 살았더니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일상에서 십자가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분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다고 하는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계속적으로 의식하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수도원에 들어온 이래로 그냥 자신의 목표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것, 주님 그분 자체를 소망의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붙들었더니 그쯤에 마침 그 수도원에서 하나의 일을 맡게 됐는데 그게 취사장, 요리하는 취사장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그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 생각을 이 외적인 일에 쏟아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계속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을 위해 주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사랑을 소유하소서. 여러분, 요리하는 데가 얼마나 정신 없어요. 수도원이면 사람도 많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을 요리하는 일이 얼마나 정신 없겠어요. 지금도 실제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주방은 전쟁터라 그래요. 전쟁터 같은 곳에서 그렇게 요리하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주님에 대한 생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다른 일을 요청하는 취사장에서도 나는 그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누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상에서 주님의 완전하신 다스리심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도 그 옛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할 때 죽어야지 이렇게 그쳤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죽지 않은 내 자아 때문에,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내 자신 때문에 영적인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했다. 주님과 주님의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게 더 분명해지면서 습관적인 죄가 끊어졌습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것이 이전과는 완전하게 달라진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부흥을 꿈꾸십니까? 어쩌면 그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멀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내 일상은 여전히 허덕이며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내 일상은 지금도 내 자녀 키우면서 어떻게 먹고 사는 궁리하면서 늘 허덕이면서 죄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깟 부흥이 무슨 대수냐? 말씀을 통해서는 부흥 얘기하는데 그것이 내 일상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로 살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여러분의 날마다 순간순간 일상에서도 맛보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그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져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뜨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려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입니다. 주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한 눈이 뜨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믿지 못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입맛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그 생명이 나를 위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소서. 실제가 되게 하소서. 이 복음 가운데 눈을 열리게 하소서. 주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을 열리게 하소서.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각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진리로 붙들어지게 하소서. 결론으로 삼아지게 하여 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대부흥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암흑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그저 어둠 가운데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살 때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부흥의 시간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누려집니다. 함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로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상에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일상의 무기력함에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무너져 있는 시간 중에 있습니까? 죄 가운데 무너져서 영적인 패배감과 무기력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던져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일상이, 주님의 그 시간이 주님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부흥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십자가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삶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문드러지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 일상에서 주님 더 이상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온전히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이 의의 무기로 쌓인 수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또 우리의 일상에 온전한 주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일상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소망하오니 주님, 예배하는 모든 10년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십자가로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십자가로 사는 삶을 우리가 허락하셨사오니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소서. 주님, 주어져가는 하나님 나라로 지키게 하소서. 그저 그 옛날 경험했던 그 언젠가 경험했던 은혜로 버려두지 않게 하소서. 오늘 누리는 은혜가 되게 하소서. 오늘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통결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의 그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 참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